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끔찍한 죄로 인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처음에 이 두 강도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그가 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죄인은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저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무척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신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억울하고 그럼에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는 무엇인가를 다 포기한 것 같으면서도 결연한 의지가 있어 보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듯한 그러한 평안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나와 같은 죄인은 아니겠다,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은 아니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의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우리가 오늘 묵상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갈 그러한 진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는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아온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회개 이외에는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아는 그러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기보다는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그저 그가 말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 그것, 오늘 내가 당신의 나라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가 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의 피는 모든 강도의 죄를 덮고도 남을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확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사건 그때 너가 굶주렸을 때, 너가 배고팠을 때, 너가 정말로 갈급했을 때 내가 너를 채워주었잖아. 거기에 내 사랑의 확증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아니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 자리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고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마치 내게 달린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또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때로는 불안과 불평과 그러한 불만이 내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사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장막을 쳤다가 텐트를 쳤다가 그 텐트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잠시 세상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잠시 머물다 우리는 그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 가니까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셨는데 그중 한 자매만이 유독 어린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9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얘가 이번에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정말 좋은 대학에 붙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그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 자매님처럼 정말 젊고 곱던 그런 19대가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길 무엇이냐? 엊그제 같다고. 정말 저도 그 시간이 엊그제 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나이만큼 우리가 속도가 간다고 하죠. 인생의 속도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대는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함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피하고자 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즐거움으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운데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천국을 사모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곧 이 장막을 접고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이 허무함을 우리는 직면하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장막,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적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강도보다 더욱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아무리 극적이고 정말 다행이라도 저는 생각할지라도 이 강도가 정말로 우리를 진심으로 부러워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나를 이 영혼처럼 죽음 직전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미리 건져주셔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에겐 자기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하여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나 좋거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 비참한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해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단 한 시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위해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온몸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을까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그 강도는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그냥 마음껏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짜 좋은 것을 다 놓치고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럽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부럽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이 강도에게는 허락받지 못한 그 기회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이 젊을 때에 주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청년의 시기에 30대 그리고 더 빠른 그때에 주님을 알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쏟았던 모든 눈물과 모든 시간들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잠시 후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막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영원하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원망과 고통 가운데 이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VIP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사랑을 알리는 데 있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단지 한 죄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그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신 목장 식구들, 나에게 주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므로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강도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오늘이, 내일보다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내일보다는 젊고 또 우리 내일보다는 더 힘이 있을 이 때에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 있을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때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주를 위해 살 걸,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아쉬워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VIP들, 그들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허무한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영원하신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기도 제목들 말씀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